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실로암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의 실로암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 치유의 현장 아닙니까? 근데 치유될 때 있잖아요. 아파요. 네, 쓰라리고요. 아니 여러분은 상처 나봤잖아요. 저도 한번 여기 손의 끝에 살짝 베가지고 그 상처가 났는데 얼마나 쓰라린지 몰라요. 막 물 다도 쓰라리고요. 특별히 스킨 바를 때 스킨이 대부분 알코올 아닙니까? 막 쓰라리거든요. 근데 쓰라려야죠. 그래야지 소독이 돼요. 쓰라려야죠. 상처가 알무고요. 그 상처에요 새살이 돋아요. 우리가 영적인 아픔이 있고요. 시간표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라고 하는 현장에서 실패하라고 무너지라고 주신 현장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주시는 현장인 줄 확신합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실로암의 응답을 누립시다. 네, 그러면은 실로암의 응답을 누리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응답이 시작됩니까?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 영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시간 지나서 앉아 있어요. 그게 뭐였냐? 성령의 인도였어요. 저는 그때 그 시간표를 지날 때, 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몰랐어요. 그냥 아팠어요. 힘들었고요. 고통스럽고요. 외로웠고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길이요. 성령의 인도였어요. 반대로요. 그때는 응답인 줄 알았어요. 되어지는 줄 알았고 채워지는 줄 알았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까 우리 재현 집사님 묵도할 때 말씀했거든요. 형통인 줄 알았어요. 형통. 그런데요. 지나가다 보니까요. 성령이 아닌 악령의 인도였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그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응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모르고 가면요.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령의 인도인지 몰라요. 아까도 누구랑 잠깐 포럼을 하는데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에 눌린다는 얘기는요. 병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일어나는 경련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왜 뭐가 보여질까요? 근데 왜 그 경련 이럴 때 왜 뭐가 들릴까요?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하냐? 기가 허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약 드시면 됩니다. 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답은요 정해져 있어요. 기가 허해서 그래. 뭐가 들려? 헛것이 보인다. 아유 네가 요즘에 기가 허해서 그래. 좀 보약 좀 먹고 잘 먹고 좀 잘 쉬어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반대로요 그 성령의 역사를요 가로막는 흑암의 역사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령과 악령이 싸운다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과 악령이 싸울 대상도 안 돼요.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창조물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방해해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요 모르게 해요. 언제까지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들을 털끝 하나 건들 수는 없어도요 여러분들을 계속 속여요. 왜요? 성령의 인도 못 받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정말 성령 인도 받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결국 치유의 3요소를 말씀 나눈 거예요. 오늘 실로암의 말씀은요 겉으로 보기엔요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눈먼 사람 눈뜨게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설교들은요 많은 말씀은요 눈 뜬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거봐 예수님 잘 믿었더니 눈 뜨잖아. 예수님 잘 믿었더니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어. 예수님 잘 믿으면은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내게도 별들달이 올 거야.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이 주제가 아니에요. 눈 뜬 거는요 7절이 한 번만 나오죠? 안 나와요. 무엇이죠? 처음에요, 정확한 치유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이미 그 문제가 사중에 후천적으로 발현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태어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몰라요. 지금 드러난 문제를 보고요, 아이고 야야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요 어떤 중독에 있는 문제 가진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 계속 사역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언제쯤 이 중독에서 벗어날까요 그러더라고요. 언제쯤 우리 자녀가 이 중독의 문제를, 지금도 20년 넘게 그 문제 속에 있었는데 언제쯤 우리 아들이 그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까요? 아니 이 아이가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막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가지고 태어난, 아니에요. 후천적으로요 나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는요 나중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태어난 문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만요 그 아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오늘도 우리 엘림이 하얀이가 얼마나 이쁜지요. 막 있는데 막 깡 물어주고 싶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아이들 엉덩이 막 물어주잖아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때가 됐나 봐요. 이제 물어주고 싶어요. 앙 하고. 엄마는 엄청 속상하겠죠. 예. 너무 이쁘잖아요 사실. 그런데 엘림이도 하얀이도 미안하지만 근본 문제 가지고 있어요. 천사같이 너무 이뻐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대학 다닐 때 이 눈을 뜨고 나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특별히 영적 문제가 전달되지 않게 하여 줍소서. 제가 미혼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오직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때는 뭐 먹고 살기 힘들어도 공부 못해도 자녀만큼은요 나보다 더 잘 키우려고 빚내서 공부시키고 빚내서 결혼시키고 빚내서 살게 하잖아요. 왜요? 그래도 나보다 고생 안 하게끔 하려고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면 영적 문제 모르잖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시집장가 보냈는데, 그걸로 인생에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모릅니까? 지금 시대의 문제를 몰라요. 왜 시대 문제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안동 이 나라에 있는 문제예요. 나라를 보세요. 정치는요 늘 싸우긴 하지만요 지금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민족이 외국인이에요. 한국은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 있냐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은 반드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한국 사람한테 들어서도 기분이 나쁠 텐데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려면은 반드시 감옥 갈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17명이었거든요. 17명 가운데요 감옥에 간 대통령이 13명이에요. 이런 말 나오겠더라고요. 정상인가요? 정상 아닌데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상 아닌데도 정치인들 그 안에서 또 우리 투표도 하고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비정상을 정상처럼, 정상을 비정상처럼. 저번에 청성조사 가니까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광신도가 되고 싶지 않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르게 들리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본 거는 빛의 광자, 내가 본 거는 빛 광자. 여기에 우리 광신도들 앉아 있는 줄 확실합니다. 빛의 광자 아니에요. 빛 광자. 빛을 비치는 신도, 광신도. 다음에 저장 광신도 박정자 권사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빛의 광자 아니니까요. 세상은요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요 교회 다니면요 미친 광신도, 개독교. 요즘도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왜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이게 만들고요 정상을 비정상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치유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실로암 가서 눈 씻으면 치료받냐?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실로암이 있습니다. 가면은 눈 씻으냐고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이스라엘에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그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재림하면은 어디로 올 거냐? 대부분 의견이 분분한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부활하려고요. 그 시신과 그 묘비를 가지고요. 예루살렘의 그 비싼 땅에다가요. 묘비를요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어요. 왜? 제일 먼저 같이 부활하려고. 신기하죠. 아니 여러분 지금 가서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 가서 침 발라가지고 안 낫는다니까요. 왜요? 치유 시기가 맞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이 낮이라는 거예요. 낮은 무슨 시간이에요? 빛이 비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고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는 줄 확신합니다. 교회는요, 복음은요, 절대 배타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다만 내가 거부할 뿐이에요. 왜 교회는 이기적이에요? 교회는 자기밖에 몰라 유일신만 얘기해. 다른 종교는요. 이번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다니는데 그 향초 피워도 되냐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올라가기는 달라도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종교예요, 종교. 교회도 종교, 불교도 종교, 성당도 종교, 이만희도 종교, 다 종교예요. 종교는 뭐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지금 낮이니까요. 너도 나도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다 빛인 줄 알아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거부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구원의 문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밤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닫는 시간표도 온다는 거예요. 말세겠죠. 말세 지말이겠죠. 그때는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빛을 찾고 싶어도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복음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은 확신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을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요 이런 때가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뭐 북한처럼 막 교회 다닌다고 잡아갑니까? 총살합니까? 아니 방글라데시는요 92%가 무슬림이에요. 심지어 거기서는 목살을요 목 잘라가지고요 다음부터 못 가야 되고 위험해서 마을에다가 걸어놓는데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돼 보여주려고. 지금도 나이지리아 가면 있잖아요. 밑에는요 무슬림, 위에는요 기독교. 그 주변에 누가 있죠? 접경지에 보코하람이라고요. 그 무슬림 단체들이요 기독교인만 보면요 팔 자르고 발 자르고 목 자르고요 발목 자르고요.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요 순교한 분들 엄청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단어 좋아해요. 빛. 빛이 임하면 있잖아요. 그 어떤 그 깜깜함도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빛이 임하는 순간요 바퀴벌레 도망갑니다. 바퀴벌레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약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빛만 비추면 사라지거든요. 흑암은 언제 떠나갑니까? 빛이 임할 때요. 나 개인에게 흑암이요 언제 내 영적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그거요 싹 다 귀신 들림이에요. 병원에서는 뇌질환. 제 병원에 써 있어요. 알코올 중독은 뇌질환입니다. 그러면요 치료약이 있어야죠. 줄 수 있는 약이 뭔데요? 갈망제 먹으면 토하게 만드는 그거밖에 없어요. 가둬놓는 것밖에 없어요. 대충 절충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요 치료가 아니잖아요. 관리. 더 이상 그 무리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선 적혀놓고요. 그게 치료가 아니겠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조명하여서 어둠을 몰아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 방법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있어요. 치유 대상자. 치유의 시간표를 받고요. 그 다음엔요, 치유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치유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신 그 흙으로 똑같이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신 말씀, 근데 거기다 침에다 진흙이, 사람들 싫어하는 거잖아요. 거부하는 거잖아요. 뭐 했죠? 믿음의 순종을 보셨어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치유는 있잖아요. 환자가요 그 의사로 하여금 치유에 대한 신뢰 관계가 없잖아요. 치유가 회복도 굉장히 더뎌요. 환자가요 고치고 수술하는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치료 효과가 크다라고요. 이미 의학회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치료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는 모든 불가능의 문제가 치유될 줄 확실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때 그때 참된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오히려 불신자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복음이요 더 선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설프게 교회 다니고 교회 조금 다녀봤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뭐라 하냐? 아, 나 알아 그리스도. 아, 나 알아 하나님. 나 해봤어. 나 안다니까. 근데요 뭐를 모르냐? 이거를 몰라요.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안타까워요.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이루어주시는 줄 알고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요.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경 말했으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의 노력이요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당직 근무 섰는데요. 그 다음에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노력이 헛되대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이게 우상보다 더 무서워요. 종교 생활이요. 왜요? 자기는 맞다라고 무조건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주여 주여 다 외치는 자들이요 다 내 자녀가,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복음은요 생명 거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가방 들고요 쫄래쫄래 교회에서 가지 않았어요. 가면요 목 잘려요. 그래서요 뭐 했습니까? 이거 만들었잖아요. 익투스.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려져 있으면요 물고기, 아 우리 같은 성도구나. 표시예요. 표시. 자기들만 아는 표시예요. 복음의 표시. 잡히면요 모이면요 죽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카타콤 지하 동굴까지 파서 들어가서 제가 가봤어요. 가는데요 거기 안에 학교도 있어요. 카타콤 안에 예배당도 있고요. 카타콤 안에 순배들 지하 땅굴 안에요. 그것도 흙으로 팠어요. 세멘트도 없고요. 거기에서 모여서 숨죽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오히려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언제든 말씀 틀면 나오죠. 언제든 여러분은 은혜 받으려고 생각만 하면 어디든 은혜 받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빈곤합니까? 왜 우리가 늘 영적 황폐함 속에 있습니까? 풍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결핍이요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최선을 다하지 말고요 성실히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에서요 답을 가지고요 답을 주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요 이미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이라는 얘기는요 지키는 자예요. 군대 가본 사람은 알아요.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어디에 투입되냐? 불침번 근무를 섭니다. 저도 예전에 그 장교 학교에서 불침번 서봤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당직을 쓰지만은 불침번 서면 있잖아요.
1번 초하고 말번 초가 제일 편해요. 왜냐? 1번 초는요. 정모 끝난 다음에 옷 딱 갈아입고 근무 쓰고 바로 자면 돼요. 말번 초는요. 일찍 일어나서요. 그 다음에 다음 하루를 바로 준비하는 거니까 안 피곤한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3번 초, 4번 초. 12시에서 2시 그 마의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일어나면 있잖아요.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옷이 나를 입는 건지 내가 옷을 입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었는데요. 옷 거꾸로 입고요. 막 고물이 사라져 있고요. 그래서 총을 들고 다 그 부신문 근무를 쓰는데 정말 잠이 얼마나 쏟아지냐. 서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고 잘 수 있다는 걸 제가 군대에서 처음 배웠어요. 정말 피곤하면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잘 수도 있어요. 눈을 뜨고. 근데 사람이 지나가도 몰라요. 얼마나 그 잠 많은 그 20대 초반에요. 그 군대에 갖다 놓고요. 근데 그거는 다행이죠. 경계 근무 나가잖아요. 여름에는 가장 주적이 뭐죠? 그렇죠. 모기. 많이 써봤어 우리 재현 집사가. 겨울에 가장 추운 거 뭐죠? 그렇죠. 추위예요. 이 모기가요 얼마나 대단하냐. 전투화를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그 군에 있는 아디다스 모기라고요. 꼬리에 줄이 3개가 가 있는 모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투 모기라고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모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물리면 있잖아요. 거기만 수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수포가 생겨요. 한 방만 물려도 한 10군데 생겨요. 온몸에 무슨 마치 뭐 발진이 일어난 것처럼요. 겨울에는요 바람 정도가 아니죠. 막 코에서는 콧물이, 눈에서는 눈물이. 네. 거기서 집에 들어와서요 따뜻한 곳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파수꾼은요 왜 그렇게 노력하면서 지켜야 됩니까? 그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지키는 자예요. 지금 사단은요 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요 억제시키고요, 이 복음을요 사라지게 만들고요, 이 복음을요 소멸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경제도, 성공도 다 줘요. 뭐만 안 줍니까? 그리스도만 안 줍니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빛의 파수꾼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먼저 제일 먼저 빛부터 만드셨어요. 왜냐? 빛이 있어야지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빛이 있습니다. 빛. 눈으로 보이는 빛이에요.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여기가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자외선은요. 어떤 효과가 있죠? 살균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UV 살균. 여기 빛의 가장자리에 있는 보라색 쪽에 가까운 색깔은요. 살균을 해요. 바이러스를 없애고요.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가운데는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어요. 갑자기 과학 시간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그 끝에는요. 적외선이 있어요. 이 적외선은요. 투과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밤에도 키면요. 사람이 있는지 보이잖아요. 온도로 인해서요. 또 적외선 치료받잖아요. 여러분의 피부를 뚫어서 그 안에는 세포까지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선에도요. 이쪽에 가까우면요. 뭐라고 하죠? X선, 엑스레이. 이쪽에 가까우면요. 뭐라고 하죠? 전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요. 이렇게 수많은 역할들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게 창조의 빛이에요. 그 빛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빛입니까? 영광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을 비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반사체란 말 아십니까? 반사체. 그 우리 예전에 웨딩 촬영 같은 거 딱 해보면요 뭐 하죠? 빛을요 쬐고요 얼굴에다가 반사시켜주는 반사판이 있어요. 원래 광고 촬영이나 할 때도 그 반사판을 가지고 빛을 더 극대화시키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반사체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빛이 없어요. 왜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야지 빛이 되니까요.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그 빛을 나를 통해 반사가 돼서 237, 5천 종족 여러분들의 가정, 후대 모든 현장에게 반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우리는 반사판이에요. 반사판. 반사판이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요 더 멀리 더 깊게 전달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는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재창조의 빛이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며 재창조의 빛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십자가와 부활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요 뭐가 되냐, 진짜 힘나요. 아 그냥 옛날에는 그리스도 들으면 맨날 똑같이 듣는 그리스도였는데 아니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는 이름 그리스도.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되는 이름 그리스도. 들으면 들을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기이한 빛인데 영어 표현이요 wondrous, 놀라운 어마어마한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과거는 묻지 말라고.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과거에 있었던 일 있잖아요. 대부분 뭐냐 다 아파요. 상처예요. 대부분 가정에서 상처받았죠. 뭐 부모한테 상처받았죠. 남편한테 상처받았죠. 또 자녀한테 상처받았죠. 다 상처투성이라. 근데 그게 건드려진 거 어떻게 되죠? 아픈 거예요. 지금도 쓰라리고 지금도 아픈 이유는요 아직 내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과거의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가 발판되어질 때, 그 과거의 상처가 발판 밟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의 상처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게요 그 상처가 있거든요. 어떤 상처가 있냐?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희 사모는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있어요. 수두에 걸리면 있잖아요. 엄청 이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그 뒤에 보면은 등에 막 하얀 점박이처럼 막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제 머리 뒤에 보면은 안 보이죠? 왜냐? 우리 일회 미용실 이옥자 원장님께서 늘 제 뒷머리를 항상 신경 써 주시거든요. 연락 옵니다. 목사님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흰머리가 보일 때. 제가 몸에 백반증이 있거든요. 백반증. 원래는 없었는데요. 코로나 딱 겪으면서요. 그때 제가 한 주간에 대면 비대면으로 한 주간 다락방을 한 50군데 뛸 때가 있어요. 거의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현장 날 바쁠 때 그렇게 한 3년 사역을 딱 하니까요. 몸에 백반증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군데군데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머리 뒤에가 안 보이는 게 다행인 거지. 아마 앞에 이렇게 하였으면은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아마 여기만 봤을 거예요. 다행히 뒤통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놀랍죠. 하나님이요 우리 권사님을 다 예비하시고 평생 제 뒷머리를 책임질 우리 권사님 만나게 하셔서 항상 염색해 주시잖아요. 네. 아니요 진짜요 딱 뭐를 느꼈냐면요 한계를 느끼니까요 제 몸이 막 이상해져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다 보면요 육신적으로도 엄청 아플 때가 있어요.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임하는데요 나의 과거와 삶이요 완전 싹 다 뭘로 변하냐? 하나님 주는 발판으로 보이더라고요. 가정도 부모도 형제도 저의 영적 문제도요 복음 안에서 보고 이 빛이 임하니까요 싹 다 사람 살리는 도구로 주셨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여 지금도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 과거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빛만 지키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빛의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이 정복자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주역이 원래 주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요 원래부터 다 세상 만물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봄에요 쑥도 뜯고요 취나물도 뜯고요 방풍나물도 뜯고요. 아니 그 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결혼식 때 참여가 갔는데요 거기 써 있더라고. 교회에 뭐라고 써 있냐?
산나물 채취 금지 써 있더라고요. 왜냐, 하도 성도님들이 그 옆에 산 많으니까 산에 올라가세요. 맨날 뭐 뜯어 제끼니까 교회에서 뜯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봄에 되면요 막 푸르푸르 올라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습니까? 왜 우리가 그거를 먹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복자의 자리를 줬기 때문에요. 돼지도 잡아먹고요, 소고기도 잡아먹고요, 양도 잡아먹고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포식자라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빛의 정복자입니까? 그 첫 번째가 어둠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만 생각해도 어두운 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디가 제일 어둡습니까? 후대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어둡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한다, 돈 벌어온다, 자녀들하고 소통한다, 여행 간다, 많은 시간 보낸다, 방법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그 어둠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지 어둠이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현장을요 봤거든요. 최대 2년이에요. 2년 동안요 매주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절대 믿지 않는 가정에 부모님 돌아온 거 봤고요. 자기 형제 딸, 아들 5명 다 구원받고 심지어 사위 2명도 구원받은 거 봤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요 업의 축복과 함께 지역 살리는 전도 응답도 봤어요. 2년인데 2년 동안 가정 예배 계속 빛을 비추는데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밖에 없는데요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 바뀝니까? 어떻게 우리 곳이 바뀝니까? 예배드리세요. 성막의 기름이 여러분들을 장막의 기름으로, 회막의 기름으로 바뀔 때 모든 흑암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진짜 정복해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정복될 줄 확신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한다 했어요. 또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뭐라고 하시냐? 내 자손과 은과 금을 싣고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3절과 9절을 흑암 문화를요 정복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 문화를 따라갔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진짜 또래 문화, 학교 문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요 교회가 그래도 끌고 갔어요. 성탄절 때 그래도 교회 가고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교회 모이고요 했었거든요. 부활주일 때 그래도 계란 나눠주면서 복음 나누고요, 또 추수감사절 때요 같이 또 떡을 떼고요. 그래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요 뭐가 되냐? 세상의 흐름이요 교회의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앞서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제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세상을 흉내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이제는요 교회에서 뭐하냐?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지고요 뭐하냐? 그거 흉내내면서요 사람들 붙잡고 있다니까요.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답이 있는 곳에 답을 찾으러 오는 줄 확신합니다. 목마른 자가요 샘을 찾는 거예요. 샘이 있으면 있잖아요 어디서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답이 있으면요 답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에 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의 답을 찾을 줄 확신합니다. 바꾸세요. 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있는 직장이요 문화 바꾸세요.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이런 포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가정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몰랐대요. 그냥 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알지만은 그 가정의 질서,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몰랐대요. 알긴 알았어도 한 번도 그럴 줄 몰랐대요. 그런데요 지금 강단의 말씀 흐름 타면서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요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데요 영적 흐름이 바뀌더래요. 가정에. 여러분들 언제 이 가정의 문화, 가문의 문화, 놀러 가는 게 문화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는 것만 가정의 문화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화는요, 예배의 문화예요. 가정 안에요, 대소사를 두고 예배가 되어지고요,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현장에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디입니까? 복음을 놓친 교회 현장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놓친 교회의 현장을요,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되고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무엇을요? 저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진짜 복음의 빛이 비춰야지 살아나는데 복음의 빛이 너무 희미하다 보니까요, 희미하면요 종교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교회는요, 이 복음은요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처럼 개인적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라면 그거에 매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성공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응답받는 현장 세 가지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 현장은요, 의식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까지 하더라고요.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절대 자기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시간, 언제냐? 밤 6시부터요 저녁 10시 사이. 왜냐? 그때는 가족이랑 같이 있는데 이분이 마약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딸, 아들, 거기에 자기 아내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감추고서 그 시간에는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뭐라고 정했을까? 한 차장님이라서, 차장님. 제가 차장님 됐습니다. 차장님. 저장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분 전화 받으면요 늘 항상 숨었어. 뭐 했냐? 아니, 자기는 가족을 열심히 지키려고요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까요 그 멀리 일하러 나가서 필로폰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다른 현장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요, 그 가족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는요, 가족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가족이 돼버리니까요 늘 그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1순위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기적입니까? 그게 개인적이고 그게 뭔가 배타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놓쳐서 온 문제잖아요. 어떻게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리고 후대 살립니까? 우선순위 바꾸면 됩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인데 이 세상의 나라 바뀌었습니다. 위에가 세상의 나라고요, 밑에가요 사단의 나라예요. 이 사단의 나라는요 무엇이요? 이거를 가지고요 이용해서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사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냐? 끝까지 세상 것 가지고요, 의식주 가지고요 계속 공격할 거예요. 언제까지 공격할까요?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포럼했습니다. 나중에 연세가 돼서 요양병원 갈 수 있잖아요. 하는데 그 문제를 두고요 결국 걸려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래요. 돈 때문에 연명치료 하냐 못하냐. 어떤 어르신은요 귀에다 얘기한대요. 빨리 돌아가시라, 빨리 죽으라, 저주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단이요 결국 세상 것을 가지고요 사람을요 끝까지 몰아간다니까요. 그 죽음 앞에서까지도요 뭐 하게요? 끝까지 하나님 모르더군요. 사단은 세상 것을 가지고 계속 바꿔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사람들,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싸운다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랑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그 동기와 목적 가지고 싸우는 순간요, 같은 동급이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으로 살려내지 못하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싸워버리는 순간에요, 그 사람과 나는요 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아니, 어른이 애랑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왜? 애니까요. 아니, 제가 하빈이랑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빈이 먹는 거 떡볶 가지고 왜 안 좋아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저는 순간 하빈이랑 같은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요, 이거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답을 가지고 뭐하냐? 싸우세요. 살리는 싸움하세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나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싸움하지 마시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무시당해도 상관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그 살리는 싸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되면 그러는 사람들을 뭐라냐? 싸움의 달인이라고. 싸움의 달인. 싸움의 달인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안 싸워요. 사실은 양아치들이 아무 때나 싸우고 다니지,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아무 데서나 주먹질 안 한다니까요. 어떤 때냐? 살려버려. 미안하다. 양보하고요. 오히려 그 사람 지켜 세워주고요. 왜냐? 그게 살리는 길인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빛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그 빛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 빛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그 일에 주역되고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 귀한 빛이 우리 삶을 살리는 빛이요 생명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성령의 그 역사가 현장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바람이 시대와 미래의 재앙 막는 빛의 망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는 현장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를 두고 만남과 사건과 일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시켜 살리는 싸움의 달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